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식을 깨트리시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죽일 뻔한 상황 속에서 천부장이 그를 구해낸 사건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구해냄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복음의 어떠함을 변론하기를 원했고, 그 와중에 지금 오늘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상식적이지 않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합니다. 그냥 성경이겠거니 하고 보면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지만, 그냥 우리의 상식으로 봤을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납니다. 일단 처음에는 뭐냐면, 바울이 죽을 위기에 놓여 있어요. 지금 재판받는 과정 중이고 잘못 여기서 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 합니까? 자신을 재판할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꾸짖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것들을 더 죽을 수 있는 상황으로 내모는 그 바울의 이상한 태도. 또 공회 앞에서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모였는데, 이상하게도 바울을 제쳐두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그런 형국들. 또 더 이상한 거는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서 식음을 전폐하겠노라 라고 다짐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40명이나 있다는 것. 어떻게 이런 맹세를 할 수 있는가? 또 유대인들의 그 계략을 바울의 조카가 알게 된다는 것. 바울의 조카라고 하면 아마 젊은이였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젊은이가 유대인들의 어떤 그 맹세함을 어떻게 정보적으로 알아냈을까? 이런 부분도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바울의 조카의 말을 백부장과 천부장이 순순히 다 믿어요. 바울의 조카의 말이 진짜였는지 아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뭐냐면요, 바울이 죄인입니다. 근데 죄인 한 명을 호송하기 위해서 군사 470명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천부장이 죄인 바울을 위하여서 총독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일반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사건들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상식적이지 않은 어떤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열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만 상식적이지 않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사실은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면, 제가 언급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 참 이상한 것은 이 23장의 중심부에 해당할 수 있는, 뭐 한 중심이라고 말하기는 뭐 숫자적으로 어렵지만 그래도 중심부에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나타나심이고 예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심이라는 것이죠.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 오늘 말씀의 특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명의 어떠함을 고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로 가야 복음을 전할 텐데 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바울을 죽이겠노라고 분명히 예수님의 그 사명을 고지받고 나자마자 일어난 일들이 뭐냐면, 바울을 죽이겠다고 식음을 전폐하는 그 사람들이 40명이나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상황이 예수님께서 사명을 고지해 주신 그 상황과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왜 이럴까? 분명 본문에서 바울이 죄가 없음을 2번이나 강조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의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분명히 바울이 죄가 없음을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또 29절에도 보면 이 천부장의 그 편지에도 나타납니다.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그들이 바울이 죄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아이러니하게도 주께서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인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고 갇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서 식음을 전폐한 유대인들이 40명이나 되는 상황.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상황은 담대하기 어려운 상황. 이것이 우리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결단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시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대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기로 작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그 사명의 선언 뒤에 바로 어려운 환경들을 제공하신다는 것이죠. 앞길을 막으시는 것이죠. 본문에서도 이제 그런 것이죠.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유대인들이 지금 작당하는 것은 뭐냐면 바울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고 뭐 이런 거 없다라는 거죠. 그냥 바울이 잡혀있는 그 감옥에서 공회까지 오는 길목에 숨어있어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상황이에요. 이 당시에 그 예루살렘의 상황은 대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좁은 골목길로 군사들이 이동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군사가 있다 할지라도 좁은 골목길에서 바울을 맞이하면 매복한 자가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것을 이용해서 바울을 죽이겠노라. 근데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내가 식음을 전폐하겠다. 그러니까 이들의 그 맹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고 있는가? 이것이 늘 우리의 고민이고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위기의 상황을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바울을 내모시는 것일까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왜 하나님은 살 수 있도록 단계를 주셔서 여지를 남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그 각오와 우리의 다짐을 꺾어버리는 일들을 바로바로 연출해 주시는 것일까요? 이것이 우리 삶의 늘 이상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기대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는 것에 있어서 손을 떼게 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이지 않은 사건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거기에서 굉장한 거부감을 일으키는 것이죠.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고지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사명을 받았다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보다 더 확실하고 안전한 어떤 의존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그 상황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의지함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상식입니다. 우리의 상식은 뭐냐면 보여지는 상황들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상식이지만 하나님의 상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상식과 하나님의 상식의 차이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일하심 전체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판단력이나 그 분별력이라는 것은 아주 아둔하고 미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상식선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시게 여기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고 이질적인 것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포기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100% 실현됨에 대한 그 믿음이 있다라면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 닥치더라도 태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상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보여지는 상황과 어떤 우리의 인생의 그 처지들, 그런 논리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변질된다라든지 아니면 변경이 생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상식과 맞지 않는 자들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느 누구도 전부 다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영역이 훨씬 크고 많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또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여야 되는 것이 상식적인 사고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공부를 하는데 우리 윤정이가 이제 중학생이 돼서 공부를 하는데 잘 모르겠다고 해서 손을 떼면 어떻게 되죠? 이제 더 몰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수포자가 생기는 것이죠. 영포자가 생기는 것이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우리의 판단력과 우리의 분별력이라는 것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것이 신자의 그냥 상식이 돼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우리의 분별력이 없으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상식이라는 그 수준, 그것은 뭐냐면 지극히 인간적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어떤 기준들이 교회 안에 상식이 되어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담대하실 것만을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의존하면 한 가지 사실은 나올 수 있죠. 바울이 언제까지는 산다고요? 로마 갈 때까지는 바울이 살아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확신이 당연히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라면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모든 감정과 판단력과 이성의 중심이라면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는 로마까지는 무조건 살아있겠구나 라는 것이 그냥 살아있는 것도 아니죠. 어떤 상태로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정도의 건강을 유지한 상태는 최소한 유지되겠구나라는 것이 있어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는 그 삶의 태도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 이 자신의 사명됨을 고지받고 나서 바울이 이미 갖고 있었던 것은 어떤 거냐면 본인이 지금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 그가 그렇게 바라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앞에서도 바울이 지금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고난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앞에서는 어떤 일도 있습니까? 잡혀서 맞아서 실신한 적도 있어요.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아주 용감하게 어떠한 일들 가운데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태도라는 것이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상식의 선에 어느 정도 부합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바울의 신자됨과 우리의 신자됨이 사실은 차이가 없어요. 동일한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아주 고결하고 뭔가 다른 것처럼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인물들의 그 사고가 신자의 사고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신자된 우리들은 모두 다 이러한 사고들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안정감을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봐보세요. 바울이 로마로 가기까지 바울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누굽니까? 교회 안의 사람들입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입니까? 교회 안에 이미 존재하였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은 없어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교회 밖에 있는 이방인 로마 군인들이 그를 협조하고 있고 그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일할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상식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온 피조 모든 세계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활용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이 우리의 상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식을 갖고 있는 자라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벌어지는 불신자들 가운데서 벌어지는 그 일들로 나에게 고통이 당하고 위해가 당하는 상황이 생겨도 하나님께 의존하며 하나님 안에서의 안정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논리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비상식적인 거란 말이죠. 여러분 안에 태평하게 지내다가 나태하게 지내다가 뭔가 삶의 어려운 문제, 내 가정의 어떤 문제들, 내 자녀의 문제들이 생길 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볼 때 비상식적인 거예요. 더 심하게 말하면 몰상식인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몰상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마치 교회 안에만 있는 것처럼, 그리고 교회 안에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일하시지 않지?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 마음대로 결론 지어놓는 것이고 하나님의 상식을 우리의 상식으로 짓눌러버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보여지는 것과 우리의 상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명과 협조하는 태도로 나오지는 않는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의 사명 앞에 방해하는 자들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전부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일하는 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여러분들한테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1시간, 2시간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의 구원이 확정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여러분들의 행위나 여러분들의 드러나는 어떤 양태로 인하여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의 일부예요. 오늘 16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예, 이제 이상한 점을 하나씩 살펴보면, 바울의 조카가 그 맹세한 40인의 유대인이 바울을 죽일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이 젊은이가 어떻게 그들의 그 계략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게 좀 이상하죠. 분명히 유대인들끼리 바울을 죽이려 하는 자들끼리 모임을 했을 것이고 이 계략을 외부로 누설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야지 바울을 쉽게 죽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바울의 조카가 그것을 알렸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이상한 점은 뭐냐면, 바울이 죄수인데 죄수의 조카가 찾아와서 백부장에게 이것을 알린다라는 거죠.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죄인이 요청한 것인데 죄인을 수감하고 있는 백부장이 그 말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상식적입니까? 죄수가 뭔가 자기 사람을 데려와서 그 관리하는 자에게 뭔가 말하라는 것을 듣게 해주고, 또 더 이상한 건 뭐냐면 이 백부장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죄수의 조카가 와서 말하는데 그것을 듣고 또 천부장에 가서 고해요. 쓸데없는 사람, 바쁜 천부장에게 가서 이것을 고하면 자기한테도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서 놀랍게 그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이것도 정말 이상해요. 19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예, 천부장 이상하지 않습니까? 죄수인 바울의 조카가 왔는데 사람들을 다 물리고 조용히 단둘이 이야기한다. 이게 상식적입니까?
뭔가 능력 있고 힘 있는 자가 왔을 때는 천부장이 이런 태도를, 뭐 예를 들어서 대제사장이 찾아왔거나 어떤 이들이 왔으면 뭐 이렇게 예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상하리만큼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주 예수의 조카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이 일들을 이 천부장이 하나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천부장의 역할이 뭡니까? 천부장이 이 예루살렘에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로마의 군대 지휘관으로서 로마의 치안을 담당하면 돼요. 로마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면 되는데, 누구 때문에 지금 소동이 일어나고 이 난리 법석이 일어났습니까? 바울 때문이에요. 바울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바울만 죄수로 취급하고 그냥 바울만 처리하면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폭동이 안 일어나요. 그러면 자기 해야 될 일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바울을 재판에 막 넘기고 해부하는 건 더 복잡한 것이고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 나오지 않는 400여 년의 그 암흑기가 있는데, 그 400여 년 동안에 유대인들이 로마한테 크게 대항하면서 반항하는 그런 전쟁들이 있습니다. 마카비 전쟁이 바로 그런 것들인데요. 로마가 정복하면 항상 하는 게 뭐냐면 로마의 그 황제의 신상을 그 정복지의 수도에다가 항상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 로마의 황제에게 신처럼 경배하라고 항상 시켰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그것을 세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유일신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황제의 상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했어요. 그래서 로마가 유대인들을 허용해 줬습니다. 그래, 너희들한테는 황제를 섬기라고 하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의 종교도 인정해 줄 테니까 로마 법을 지켜라 라고 해서 많이 허용해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소동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로마로부터는 머리 아픈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천부장 입장에서도 이 폭동이 일어나면 그냥 빨리 잠재우고 정리하는 게 가장 빨라요. 근데 이상하리만큼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의 일에 대해서 천부장이 너무 많이 친절을 베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의 조카가 말한 것에 대해서 신빙성을 확인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바울의 말을 듣자마자 바울의 조카의 말을 듣자마자 조카에게 이거 비밀로 해라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바울을 이송할 준비를 바로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23절에 보시면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들을 불러 이르되 다음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상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예, 밤 9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3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9시 정도 돼요. 이 시간을 우리나라 9시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분위기가 달라요. 우리나라는 보통 여러분 몇 시에 주무십니까? 저희 집은 애들이 있어가지고 9시 반쯤이면 자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아무리 빨리 주무셔도 11시? 뭐 12시? 뭐 이렇게 주무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9시는 그냥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서 9시는 사람이 안 돌아다녀요. 없어요. 뭐냐면 해지는 시간부터 전기도 없고 등불 켜는 것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옛날 고대 사람들이 일찍 잠자리 들었습니다. 그래서 9시면 막 잠이 들어서 깊은 잠이 시작되는 시간 정도로 우리가 간주해야 되는 거죠. 이 시간에 이 천부장이 뭐 하냐면 군대를 동원해요. 듣자마자 바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주 예수의 조카가 와서 말한 것을 듣고 난 다음에 확인 절차가 일단 필요하고 그것이 진짜라고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밝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있을 것이죠. 그런데 천부장은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 일들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놀라운 점은 뭐냐면 군대를 동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지는 이상한 점에 대해서 이 짧은 몇 구절에서 이상한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누가는 아무런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그 바울의 조카가 어떻게 해서 그것을 알게 됐고 또 백부장이 왜 믿고 천부장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가에 대한 언급들이 하나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대로 그대로 100% 실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에서 예수께서 직접 보여주셨던 그 사명이 반드시 100% 실현될 것들을 보여주시고 이 실현되는 일에 있어서 이방인들을 활용하셔서 지금 일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만 보이지만 바울이 천부장에게 앞서서 뭘 이야기했습니까? 헬라인 말로 헬라어로 천부장에게 자기가 말을 해도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천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예전에 폭동 일으켰던 그 주범이냐라고 물어보니까 바울이 아니다 라고 정확히 밝힙니다. 그리고 자기는 로마 시민인 것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행한 게 뭐냐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자기의 믿는 바 신념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끝까지 굽히지 아니하고 계속 설교하였던 것을 이 천부장이 보았다라는 것이죠. 천부장의 입장도 어떤 겁니까? 군인의 신분이에요. 군인은 뭐에 살고 뭐에 죽습니까? 상관의 명령에 죽고 사는 자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믿는 신념에 따라서 움직여야 될 자가 바로 군인인 것이죠. 천부장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부장의 마음을 여시고 천부장에게 바울에게서 신념 따라 움직이는 어떠한 것을 보게 하셨을 것으로 제가 추정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부장에게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천부장이 너무나 상식적이지도 않은 일들을 계속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주께서 분명히 사명을 주신 자를 그들이 결단하고 사명 앞에 자신을 수척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반드시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적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과 맺으신 그 언약 앞에 우리보다 더 언약에 매이시고 언약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애쓰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사명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애쓰는 사명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켜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능력이 많은 자를 하나님 택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무능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놀라운 점은 뭐냐면 이 천부장이 그 군대를 동원하는 숫자예요.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했다. 몇 명입니까? 도합해서 470명이에요. 이렇게 많은 군사를 낼 수가 있는가? 라는 게 일단 의문입니다. 천부장이 거느리고 있는 당시에 천부장이 수하에 두고 있는 병력의 숫자가 600명가량 됩니다. 600명으로 예루살렘 치안을 담당해야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몇 명을 빼버립니까? 470명이나 빼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수하에 있는 그 군사력의 한 80% 약간 못 되나요? 그 정도를 빼가지고 바울을 호송하는 데 써요. 근데 바울을 또 어떻게 죄수인데 어떻게 호송합니까? 24절에 보면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했다. 바울을 걷게 한 게 아니라 바울이 타고 갈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반대로 이야기해 보십시다. 바울이 죄수가 아니고 천부장한테 찾아가서 야, 내가 안전하게 가야 되니까 총독한테 가야 되니까 당신의 군사 좀 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라면 천부장이 뭐라고 할까요? 너 공권력을 우습게 하는구나, 이리 와 해가지고 매질을 하고 무시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의 군사 130여 명 정도를 빼놓고 전부 바울을 호송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바울이 죄인 되어서 천부장에 붙잡힌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이 보실 때 안전한 방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울이 총독에게 나아가는 것도 어떤 바울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질서를 따라서 그를 이동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뭐 다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는 입성하는 과정 가운데 다 어떻습니까? 군대의 보호를 받고 로마까지 이송됩니다. 완전히 천박한 죄인 취급당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상태로 로마로 가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그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상식과 기준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안전함과 평안함을 누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바를 그대로 실현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들, 이것을 분명히 아는 자라면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제 아들이 저에게 돈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항상 저에게 볼 때마다 뭐합니까? 맛있는 거 내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놀아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근거죠? 이 사람이 나의 아빠고 나는 이 사람에 비해서 연약하고 보호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신뢰감이 그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빠의 재정 상태가 어떻고 아빠의 시간 상태가 어떤 거 상관없이 자기가 요구할 바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부모 자식의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의 신자됨의 상식은 무엇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언제나 돌보실 것에 대한 확신이 모든 신자에게 그냥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자가 더 있고 믿음이 없는 자가 없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 신자라면 모두 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고 아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 믿는다라고 말은 막 하고 다닙니다. 나 예수 믿어. 너 나랑 교제하려면 교회 다녀야 돼. 이런 말 얼마나 합니까? 근데 정작 하나님 몰라요, 자기가. 이게 이상한 거죠. 이게 사실은 몰상식이고 비상식 아닙니까? 자기 아내와 10수년을 살았어요. 근데 아내를 몰라요. 아내가 뭘 좋아하고 아내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을 모른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부부관계를 30년, 40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방 배우자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부부관계인 거죠? 사랑을 베풀고 나눈 사람으로 산 게 아니라 사랑만 받고 산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 사람. 그러면 이 상대방 배우자는 어떻겠어요? 평생 배우자한테 짓눌리면서 비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산 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부부관계에 노년에 있는 그런 부부관계들을 보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 자녀들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 배우자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이상한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바로 이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상식을 우리의 상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알고자 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읽어도 이게 뭔 소린가, 이게 왜 우리에게 몰상식으로 비상식으로 보여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요, 1절부터 10절의 말씀이 더 우리에게 아프게 다가옵니다. 보세요. 바울이 항상 하나님을 신뢰했음을 나타납니다. 그것이 23장 1절에 나타나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고개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떠함을 지켜내고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철저히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유지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이 땅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떠함, 하나님 나라의 그 기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가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의 측면에서 바울의 행위를 보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바울이 사내들인 공의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은 그냥 바라봤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적을 띠고 그가 이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지금 붙잡혀서 자신의 그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안정과 자신의 평안을 위하여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의 측면으로서 하나님의 시선으로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일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을, 유대인들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그들이 진노의 대상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봤을 거예요. 바울이 동일한 마음으로 이 공회를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연장선에서 자신이 평안하고 좋을 때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고 그런 상황일지라도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렇게 서 있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전제된 상태에서 그 바울의 심리를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 자들, 이들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이고 이미 종교 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자들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된 자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바울의 심정이 어떠하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많이 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그들이 얼마나 많이 그 집회를 했을 거 아니에요. 많은 시간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심정이 어떠겠습니까? 타들어가는 거죠. 목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먼저 된 자들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비상식적인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꾸 뭐라 그러냐면 자기의 상식으로 자기를 변호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견디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은혜를 누리면서 그 특권을 누리면서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분이 자기 안에 어떤 문제들, 자기 자식의 문제를 갖고 와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영혼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왜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의 자녀의 문제가 뭐가 중요하고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의 문제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저도 목사로서 항상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은 뭐냐면요. 얼마나 설교를 많이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은혜를 못 누린다? 그러면 이건 이상한 겁니다.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목사를 향해서 사역하느라 얼마나 힘드십니까? 근데 이건 이상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고 누린다면 안 힘들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기준의 상식을 우리는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평안함으로써 이 땅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대제사장한 이 아나니아, 여기서 말하는 아나니아는 앞에서 나왔던 아나니아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이름만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대제사장인 아나니아가 위협해요. 입을 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이 거기에서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뭔 이야기를 합니까? 계속 자기 말을 해요.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 율법의 기준으로 재판관으로 앉아있는 것이 합당하냐? 그 이야기를 해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이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냐면 11조도 훔쳐먹는 인간입니다. 그렇게 등장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으로서 대제사장 하면 안 될 인간인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바울을 재판하기 위해서 율법의 기준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 죄인이야. 네가 거기 앉을 자리가 있냐. 하나님의 시선. 내가 정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널 보니 너는 그런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바울이 거기서 멈추지도 않죠. 뭐합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알고 그 이야기를 해요. 사두개인들이 뭐를 안 믿습니까? 네.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하니라. 예, 지금 이 바울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교리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을 교리의 차이점으로 쌈박질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키려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둘이 싸워서 자기가 위기의식을 모면하려고 지금 이 발언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두개인들의 입장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최종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어떻게 돼요? 부활한다 그랬어요. 부활에 대한 어떤 그 전제가 없으면 예수께서 오셔서 완성된 우리의 구원받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기회 있을 때 사두개인들이 알고 있는 부활도 없다, 영적인 세계도 없다, 천사도 없다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번에 자기가 복음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지금 전제를 깔고 있는 행동입니다. 어떤 자신의 위기의식을 넘어서기 위해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를 서로 싸붙이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교리의 그 지식들을 전제하고 지금 그것을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어떠함을 믿으면서 지금 자신의 사명에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 논리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뒷걸음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보시기에 상식적인 일들을 그가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울의 행위가, 바울의 그 일관성이 우리들한테도 똑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변함없는 우리의 그 상태.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그렇게 고결하고 순결한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 드리다가 저 문을 열고 나가서 세상에 돌아가면 다시 나의 인간적이고 어떤 세상 논리로 살아가는 것으로 변환되는 그런 식의 방식은 굉장히 곤란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의존하면서 하나님의 사명 따라서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 안에서 목숨을 걸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목숨 보전과 자신의 그 안정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인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긍휼이 그 안에 드러나는 것이죠. 나한테 잘해주면 잘해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 값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방침으로 영혼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품어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억울함에 눌려서 사로잡혀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도 않아요. 바울 사실 억울하지 않습니까? 2번이나 본문에서 이야기하지만 그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몇 번이나 선언을 계속 해줘요. 그런데 그의 상태는 죄인이고 사람들한테 맞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자기의 고난당함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당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나갈 때에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내 처지와 상황 때문에 내 울분과 나의 그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해요. 아까도 우리가 소리문답할 때에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극단이에요, 극단. 오집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나가는 그런 태도들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전에 예수 믿었는데 오순절 계통의 어떤 교회들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완전히 극단으로 성령님 안 계신다라고 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이런 억울함이 바울에게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오로지 균형을 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을 전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라고 맹세했어요. 이들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바울이 나중도 아니죠. 그날 밤에 그들이 맹세했는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날에 총독에게 옮겨가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자신들의 맹세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굶어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도행전 끝나기 전에 이 맹세했던 40인들 죽었다가 맞아요. 근데 죽었다는 기록이 안 나와요. 그럼 이 사람들 죽었다고요? 살았다고요? 살았다는 거죠. 얼마나 부질없는 맹세입니까? 이게 정말 유치하고 부끄러웠을 거예요, 본인들이. 다시 이제 바울이 총독에게 가버렸다는 걸 알고 나자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밥 먹었을 거예요. 먹으면서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한 수저 한 수저 뜰 때마다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존하지 않는 자들의 행태가 바로 이런 자들의 모습으로 드러나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냥 어떤 하나님 앞에서 일순간 은혜 받은 걸로 우리가 혼장담하는 경우가 있어요. 막 소원해버리죠. 그래놓고 나서 나중에 이걸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그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단회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항구적이고 지속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면서 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하여서 거기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신자됨의 기본 질서라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상식으로 볼 때 신자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알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상식으로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상식과 질서를 깨뜨리십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키는 데 있어서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비상식적인 방편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신자가 알고 깨달아야 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상식을 깨뜨리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상식이 깨어지는 것이 너무나 이상한 일이 아니고 도리어 감사하고 거기 앞에 순응하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워지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